저는 이제 다른 현장에서 겪어온 포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김정혁 집사님, 이원희 랩런트, 유수민 랩런트께서 포럼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포럼하자면 일단 저는 지난 6월 달에 PRC가 끝나고 한국을 급하게 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도 못하고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예배는 좀 많이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개인적인 시간으로 인해서 예배는 못 드리게 됐는데,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회복을 하고 있는 타이밍에 이제 졸업식이 겹쳐서 이번에 필리핀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친구들과 만나고 이런저런 생활을 겪다 보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조정 메시지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내 모습상에서는 내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겉으로나 난 일단 하나님 자녀에게 아닌 척 해야지. 그러면서 생활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치려고 하는 타이밍에 이번에 이제 세계 랩런트 대회가 열린 부산 백스코 현장에 세계 비즈니스맨의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연락이 돼서 이제 조금 통역으로 쓰임 받기도 하고 많은 이제 비즈니스맨 외국인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고요. 이제 말씀 전하면서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런 컨퍼런스까지 참가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교에서 6년이 넘게 훈련받고 돌아갔는데 도대체 나는 무슨 힘으로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좀 잘못을 깨우치는 시간으로 이제 바교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번 달 5일날 바교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조금 더 회복하고 내가 이제 또 나아가야 될 현장을 다시 한번 깨닫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고요. 이제 오늘 말씀 받으면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저희의 이제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오직 내 힘으로 산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강박감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제 교회라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만남의 현장이고 이곳 박유 현장도 이제 한국에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갔었는데 돌아와서 이제 또 좀 이제 졸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느슨해진 점도 있었고 이제 어제 유비 졸업식을 마치고 이제 바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끝내고 졸업식을 느끼고 딱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난 이제 뭐 하지? 이제 내년에 군대를 가긴 하지만 그 전까지 시간이 좀 있고 내가 그 전에 얼마나 준비를 해서 군대에 들어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가졌고 오늘 메시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말씀을 듣고 지난 2006년부터 바교의 생활을 한 것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경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내 생각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쓰며 이제 군대 현장에서도 이제 제가 어떻게 시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해병대를 지원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너 갈 수 있을까? 이제 근데 그런 걸 조금씩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열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 하나가 지금 한국 현장에서 제가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옆에서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조금씩 설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바기오 현장에서도 제가 아는 모든 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 한번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한국으로 갔다 오신 김정혁 집사님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혁 집사입니다. 저는 한국에 한 3주 정도 있었는데
제가 한국 갈 때 잡은 기도 제목이 정말 한국 생활하는 동안 최고의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붙잡고 갔었는데요. 제가 여기 온 지 3년 1개월인가 3년 조금 넘었는데 명절 때 처음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 집이 제가 장손의 종손이고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그래서 항상 제사를 지냈는데 이번 명절을 처음 지내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우상을 숭배하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 명절 전에 일주일 시간이 있어서 계속 은근슬쩍 주입을 시켰어요. 성경책 들고 가고 교회 간다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제사 안 지내고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거는 아버지께서 혼자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장남인데 그냥 혼자 절하시고 다 하시고 이제 제사 끝난 다음에 김규영 장로님께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같이 앉아서 가족끼리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 집도 변화되고 있구나. 곧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한국에서 제 친구들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이나 그리스도 이런 거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알긴 알더라고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복음인지 그리스도인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런 어렴풋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나타나서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많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그리스도에 갈급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먼저 내가 알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조장 메시지에서 복음 있는 전도자, 뭐 남편, 아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자친구가 부산에 있어서 부산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냥 여자친구하고는 그냥 우리가 최고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자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학생 신분인데 부산까지 오는 차비도 많이 들고 용돈 하라면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선교 헌금 봉투에 정말 필리핀 살리 최고의 랩런트가 되길 기도한다. 그러기 바란다고 이렇게 쓰셔갖고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내가 정말 언제 어딜 가든지 정말 랩런트 선교사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용돈이라고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물질의 규모 얘기하시면서 밑에 지방에 예배당이 없는 곳에 교회를 짓는 그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음 주부터 과외를 하게 되는데 과외 첫 달 월급하고 합쳐서 밑에 건축 헌금으로 내겠다고 결단하게 됐고요. 이거 오늘 말씀 들으면서는 제가 한국 갔다 오면서 좀 느낀 게 조금 더 규모 있게 바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에서도 규모 있는 전도자의 삶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정말 전도자의 규모를 갖게 하시고
정말 최고의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스펠 시험의 이원희 랩런트입니다. 네, 저는 이번 방학 동안 한 주간 동안 팔라원에 가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가기 결심한 기도 제목이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계속 한동안 동안 계속 뭔가 잠잠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다시 한번 다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고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오늘을 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갔는데,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캠프 속에 가면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걱정도 하고 염려도 했었는데, 가서 우리가 준비한 무언급과 찬양을 그 랩런트들 앞에서 하니까 정말 영어로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랩런트들이 다 알아듣고 다 막 은혜를 받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밤마다 모여가지고 삼원을 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포럼을 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뭘 했고 뭘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 뭐였는지 다 알고 깨닫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또 무언가를 한 중에 맨날 연습을 하고 한 몇십 번 동안 연습을 했는데도 그냥 별로 그렇게 은혜롭진 않았어요. 그냥 애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이걸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줘야겠다라고 딱 연습을 했는데, 막상 가서 딱 무언가를 하는데 제가 술을 유혹하는 사탄이었어요. 근데 가서 딱 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할 때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탄은 이렇게 소름 돋는 일까지 아무렇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냥 마음속에 묻어놓고 그냥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게 찬양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해야겠고, 또 가서 느낀 게 아브네 선교사님께서 딱 캠프를 같이 갔어요. 제가 갔는데 따갈로그로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막 멈추지 않고 계속 20분 동안 계속 따갈로그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그 카톨릭 믿는 그 필리핀 사람은 정말 막 딱 막 애들이 동화책 읽는 것처럼 막 이해를 잘하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브네 선교사님이 괜히 파송된 게 아니라 준비돼서 정말 파송됐구나 하는 것을 이번 팔라완 가서 많이 느꼈고, 또 감사했던 것은 계획도 잡히지 않았던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자리에서 저희가 무언가를 했어요. 무언가를 했는데 가서 좀 들었던 생각이 이 목사님들은 다락방 목사님들이 아니라 기존교회 목사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무언가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또 우리 보고 다락방이라고 이단이라고 또 핍박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도 실수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를 정말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했고, 정말 가서 정말 지교를 돌면서 많이 느꼈던 게 경훈이 형이 교회에 헌금한 것처럼 나도 한번 돈을 모아서 그 교회에 헌금을 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오늘 기도 제목 붙잡은 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받는 거에 중요하지 않고 정말 남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남한테 영향을 끼치는 자는 더 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번에 팔라완에서 캠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남한테 받는
받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과 무언곡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미친 것도 정말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붙잡은 것은 이제 한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한 학기 동안 그 유비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에게 정말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자고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펠 미션은 유스민 랩넌트라고 합니다. 제가 팔란을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나왔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계속 3일 동안 황금 5장이라는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황금 5장이라는 말씀이 계속 들려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팔란이 황금 5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팔란 현장에 랩넌트가 누구다, 랩넌트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게 직접적으로 증거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들이 랩넌트다, 랩넌트가 누구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오자고 기준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9번의 공연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치면은 10번의 공연을 했는데 10번의 기도와 공연과 찬양 속에 저희가 방문만 했는데 그 교회 사역자님들이 음식도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시면서 저희가 오히려 주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더 많이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필리핀 목사님들이 한가운데 자리에 모인 한 10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공연을 하기 전에 저희 지교회 사역자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았는데 어느 분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인 랩런트들이 왔다. 근데 10분만 공연을 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자기보다 어린 사역자한테 보내는 걸 수도 있는데 자기의 자존심을 그렇게 낮추면서 랩런트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저희가 하룻밤 동안 푸에르토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아브넬 선교사님이 세우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형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형이 있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복음이 살아난 그런 곳이 푸에르토였는데, 브룩스 포인트였는데, 그 브룩스 포인트에 가서 저희들이 캠프를 했어요. 캠프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무언극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아멘하고 끄덕끄덕이고. 그래서 진짜 이 브룩스 포인트가 황금 5장이구나. 이래서 팔라완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 팔라완을 갔다 오면 제 스스로 다짐한 게 하나 있는데, 아브넬 선교사님이 세우신 지교회도 있는데 박경원 랩런트가 세우신 지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됐는데, 그 사람들 또한 메시지를 받는데 정말 하나도 딴짓 안 하고 메시지를 받는데 진짜 집중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가 기도 배경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팔라안에 정말 다짐하고 그 현장에 랩런트가 세운 지교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 캠프였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